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히스기야가 죽기 때문에 왕인 히스기야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왕권을 이어나갈 후계자를 잘 정리하고 이제 혼란 없이 마무리를 잘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히스기야는 다윗에 비견될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이제 서 있던 사람이었고 많은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또 갑작스럽게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10장 1절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이 이 앞에 18장 19장에 나왔던 사네립의 침공 이야기와 시간적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더 이제 다시 보장받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앞에 18, 19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의 이야기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장면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또 강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너가 죽을 것이다 잘 준비해라 라는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히스기야는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은 것만으로도 참 서러웠을 텐데 이제 그 병 걱정하지 말아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금세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야 마땅한데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는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머리가 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왕이었고, 그 통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던 이 역사 속에서 다윗에 비견될 만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바른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제 모든 기력을 잃고 의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즉시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 볼 점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만을 이제 성실하게 바르게 섬겼던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이제 마음을 쏟아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기도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헌금도 많이 했고 뭐 교사로 봉사도 많이 했고 뭐 이것도 많이 했고 저것도 많이 했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나, 저 교만한 태도 아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은 구약 역사의 중심에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호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온 열방이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너희가 이걸 순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거기에 너희들을 심을 건데, 그거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해서 거기 영향받아서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러면 내가 이제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당도 없애고 개혁을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 더 하도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또 온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숨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제 갑작스럽기 때문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어도,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물론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길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진실함과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엎드려서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사야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왕궁을 떠나서 이제 갔겠죠.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제 이 성을 다 벗어나기도, 도시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다 마치 돌아가기도 전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왕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으니 이제 병도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통곡하면서 벽을 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맥락이 이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5절에서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히스기야 한 사람이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15년 더 살게 해줘도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기드온이 하나님의 징표를 뭐 구했던 것 이런 것도 생각나고 이제 뭐 분명히 히스기야는 다윗에 비견될 만한 신앙의 사람인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또 응답을 얻었는데 바른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 언약적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표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열왕기 하의 지금 흐름 속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징표를 구하라 했는데 거절했죠.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 거절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 아예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표조차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과 이제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더 큰 확신 가운데 이제 확신이라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징표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 것인지 반대로 이제 되돌아가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표현만 봐도 해가 앞으로 이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죠.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면 되고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징표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 해를 또 해 그림자를 옮기시는 일을 이루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해가 뜨는 것을 멈추신다거나 뭐 해가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신다거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만 확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 아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는 의롭고 아름다운 자녀로 여겨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무시해서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도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대부분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분으로 비인격적인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갑작스럽게 너 죽어라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붙들면은 기도하게 되죠. 묻게 되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니까 통곡하고 두려움 가운데 또는 의문을 던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죽어라는 상황 가운데 놓으셨는데 이제 끝났나 보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말씀을 뒤바꾸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곧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해라 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떨어져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일단은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든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위기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지체 말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 목숨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여기까지 생각하면 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말씀을 딱 펼쳐서 하나님 너 방금 죽어라고 했지만 이거 나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자면, 이제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든 반응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하는 반응으로 하면 그것이 의심으로 시작하고 원망으로 시작하고 심지어는 삿대질하며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반응이어도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만 머물 수는 없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내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것을 먼저 소원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그 강조점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했죠. 확신을 구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좀 이제 부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했었어도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공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죠. 내가 과거에 했던 엄청난 헌신과 거룩한 일들과 희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 그 중보자가 계시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징표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해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별똥별이 520개 떨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뉴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진짜 막 해외 토픽에 갑자기 나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히스기야와 같이 이 가정을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풍성히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